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분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성탄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성탄을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쁜 날을 우리 축하해야 됩니다. 세상은 막 캐롤을 하고 떠들고 하고 있지만 정말 주인공이 없는 성탄절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참 이상한 헛짓거리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성탄절 기분이 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시국이 좀 뒤숭숭하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정치권들이 점점 암덩어리같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45년 만에 상상하기도 싫은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어 정말 시국이 흉흉하여 그것을 이 수습하기 위하여서 이 안간힘을 다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러한 소식들은 여기 필리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너무나 우울한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희망스러운 소식이 있을까 기대했지만 역시나 온 국민들이 허탈과 분노 그리고 심한 배신감에 휩싸여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 앞에서 이 한없이 추락함으로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희와 같은 동포들이 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즐거워야 할 이 성탄절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울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시려는 분명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반드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려움을 또다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우울함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암담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망하여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불행하게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암흑기라고 그러죠. 중간기 암흑기라고도 얘기하죠. 구약시대로부터 이제까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받은 메시지로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거듭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암흑기에 살았던 그들은 오실 거라고 기대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그 소망을 잊고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로마의 압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내고 이 로마에 대해 항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정없이 잡아 가두거나 이 고문을 가했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애국자들이나 청년들은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곳곳에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로마 사람들을 습격함으로 온 나라가 살기등등한 그런 분위기로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진 그때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소망이 없던 백성들에게 빛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빛이 마침내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예루살렘으로 비치더니 마침내 원수의 나라 이 로마의 잔인함을 변화시키고 지금은 전 세계에 그 빛이 가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시대일수록 바라봐야 할 분인 이 빛 대신 우리 예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딴 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 어떤 회사가, 저 어떤 이 공동체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치가도, 어느 기업가도, 어느 과학자도 아니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수록 그들은 우리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에 바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성탄을 맞으려면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세 가지로 지시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먼저 예수,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구주를 뜻하는 말이죠. 어떤 구주이십니까? 예수님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혹은 기드온 같은 그런 구주가 아니셨습니다. 바로왕처럼 오랫동안 인간들을 자기 노예로 부리면서 이 죄를 짓게 만들던 그런 영적인 원수인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를 죄와 사망과 이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죠. 또 두 번째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직책은 가르치는 이름인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 제사장, 선지자, 이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했으니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높고 귀한 자리를
비우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인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고난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구주와 왕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니 참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대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이 경양 선교교회를 17년 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설립 때부터 이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세우는 그 선교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11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후임으로 오게 되어서 그 귀한 사역을 이어받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금 경양 선교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감격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진정으로 성탄을 맞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심하시고 시간 많으시면 한번 다 일일이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체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오신 어떤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거철만 되면 난리가 아니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완전히 잘 살게 되고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내가 믿고 따르는 저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질 것이다. 막 이러면서 기대를 갖고 엄청난 그런 선거의 열전들을 보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의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풍채나 위험이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그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예수 영화 보면 막 금발에 엄청난 꽃미남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좀 못생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매력을 끌만한 그 어떤 요소도 없었다. 아름다움이 없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이 성탄절에 항상 아기 예수님만 보고 있으므로 그 믿음도 아기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장성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저드슨 선교사에게 와서 요청하기를, 저드슨 선교사님, 우리에게 당신이 있던 그 버마에서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를 좀 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은혜로운 이야기라니요? 제가 이미 다 설교 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설교 때마다 하신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늘 듣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말고 그 지옥 같은 버마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목사님 개인적인 어떤 모험담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저드슨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라뇨.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이야기보다 더 은혜로운 이야기는 나에게는 없습니다. 나는 이것만 전하고 증거하기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 떠올려도 이 가슴이 벅찹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에 나의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모험담으로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만족의 대상을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이야기한다면 내가 할 말은, 할 내용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천하고 죄 많은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높고 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정말 낮고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일생 동안 갖은 고난을 다 겪으시다가 마침내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달리시사 이 참담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진정으로 성탄을 맞이하려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을,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을, 이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따로따로 좀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분명치도 않습니다. 지금은 아기 예수님도 성경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재림하실 일만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다. 과학이 발전하고 좋은 정치가가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이 땅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 난 장수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또 신약이 개발되면 불사의 몸을 가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허황된 꿈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공상 만화나 영화들이 이상한 글들이 영상들이 우리를 너무 버려놉니다. 그냥 눈만 뜨면 환생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런 이 잡다한 귀신놀이들, 이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럴 리가 없어 했던 그런 요소들이 요즘은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받아들입니다. 드라마 도깨비 같은 거 나오면 우와 공유 이러면서 홀딱 빠져버리죠.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읽고 뒤만 돌아오면 휘발성 있게 확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 드라마의 대사는 콕콕 박혀가지고 이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너를 사랑할게.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향해 있던 우리의 신앙의 눈이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신앙의 등이 밝아 있던 것에 이 자만을 품지 마시고 이제는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름을 예비하는 것이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초림주가 오신다는 말씀이 많지만 신약에서는 재림주가 오신다는 말씀이 더욱 많습니다. 신약 성경 260장 가운데 318번이나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매 30절마다 한 번씩 재림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잘 믿는 신자들도 재림주가 오실 날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에 대하여 참 별로 어떤 긴박감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많이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열심히 대망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초림주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둑처럼 임하게 되었죠. 이제 머지않은 날에 우리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그 재림주 예수님을 인하여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재림의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멸망의 날이 아니라 칭찬의 날, 상급의 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런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날에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믿지 않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슬퍼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최상의 기쁨의 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다시는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대부호 캐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2명의 아주 뛰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또 장래가 아주 촉망된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형인 조지는 국회의원이 되고 이 돈도 많이 벌어서 부호 정치가로서 아주 그 당시에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윌리엄은 난데없이 자기는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가정이 반대했죠. 너 같은 인재가 왜 인도에 가서 그렇게 썩을 수가 있느냐. 더 좋은 일, 더 돈 많이 버는 일 해야 되지. 네가 왜 그러느냐. 예수님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좋은 신앙의 삶을 그냥 살아라.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친구들도 좀 둥글둥글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모나게 사느냐. 너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대형 백과사전에 2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윌리엄 선교사에 대해서는 그 대형 백과사전 한 페이지 반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되었고, 형인 조지에 대해서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의 형 이렇게만 소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자랑이나 명성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희생한 것은 다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막연히 믿노라 하다가 막상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등불이 꺼져 있어서 구원의 문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에는 겨우 또 들어갔는데 주님 앞에 행한 것이 너무 적어서 아무 칭찬이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올해보다는 내년이 또 내년보다는 후년에 더 많은 충성을 하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초림주가 오실 때 많은 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영적 교만과 이 율법주의와 또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주님을 맞이할 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 같은 추한 마음들인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 속에 임재하신 것이죠. 예전에 저희 한국 모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연극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연극은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에 소개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각색해서 이 연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고 하는 9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이 교회에서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맡은 역할은 여간집 주인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이 연극을 보게 됩니다. 연극이 진행되는 중에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가 여간집 문을 탕탕탕 두드리게 되고 주인인 윌리가 나와서 빈방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간청을 하기를 우리는 너무너무 먼 곳에서 왔습니다. 아내는 이제 출산한 날이 다 되었고 이제 우리 쉬어야 할 빈방이 필요합니다. 제발 좀 방을 좀 주세요. 그러자 윌리는
말없이 오랫동안 마리아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우리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게 이 대사를 일러주었습니다. 윌리는 그 대사를 따라서 안 돼요. 빈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세요 라고 또 말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낙심하여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문간에 서서 지켜보던 윌리는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요셉, 마리아, 가지 마세요. 빈방이 있어요. 마리아를 데리고 돌아와요. 내 방을 쓰세요. 내 방에서 쉬세요. 결국 연극은 엉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의 행동을 지켜보던 수많은 교인들은 정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빈방이 있으십니까? 늘 바쁘고 늘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여유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힘들게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실 이 마음의 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비록 누추할지라도 주를 모실 수 있도록 언제라도 좀 피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녹화하실 때 주님 제 마음의 방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 제일 중심 제일 큰 방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신앙과 충성 그리고 사랑의 등불을 환하게 밝혔다가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아닌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은 십자가의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볼 줄 아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경영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 극변하게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상한 쪽으로 막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어찌든지 더 초림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의 예수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바라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바라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100점짜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바라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의 나라 임하셨을 때, 재림주로 주님 오셨을 때 큰 상급 받으며 저 천국에서 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시고 재림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하여 멋진 신앙의 항해를 전진해 나아가길 소원하며 이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